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7번째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7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7장의 큰 제목은 섭리 교리에 대한 올바른 내용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방법의 의미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배정하셨는가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간단히 논의하는 것은 유익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인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로는 매개체를 통하여 때로는 매개체 없이 때로는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려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자비 혹은 엄격하신 공의가 자주 섭리의 전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만일 정숙하며 침착한 마음으로 배우려 한다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최상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명하시지 않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을 존중하여 그의 의지를 만사의 가장 공정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으로서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요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율법과 복음은 우리의 감각을 훨씬 초과하는 신비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당연히 희면이라고 불리며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감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결정적 원리가 되는 섭리가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만 이 섭리에서는
옳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시정해 보려는 모든 시도는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작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들리고 분명히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눈 감아버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제목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숙고와 조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울일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잠언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며 모든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항상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생명의 보존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숙고하고 경계하는 기능을 풀어놓으신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노출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된 수단으로 표현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악함을 무죄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악한 성향에 의해 자극을 받고 오직 자신의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뜻을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가 명령하신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고집이며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칼빈은 신자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소제목 하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며 무엇 하나 우월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원인으로 바라보며 2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자신을 지켜보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양쪽을 모두 지배하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거할 곳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실 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특수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7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며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과를 보면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리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명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크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류의 공통된 이해에 따라 번영이건 재난이건 모든 사건을 다만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받고도 예배할 줄을 모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에레미야와 아모스가 그대로 호되게 훈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칼빈은 9번째로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사람은 제2의 원인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위기를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인간적인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10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수한 형태의 파멸을 모면할 수 없으며 죽음에 둘러싸인 생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인간을 맹목적이며 무모한 운명의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경건한 사람에게 비칠 때 그는 지금까지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극단의 불안과 공포였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근심에서 구원과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운명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받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하시며
지혜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무지, 오류, 무력 등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후회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후회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명백합니다.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영원한 것이며 동시에 모든 후회를 초월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고려하여 하나님의 후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춰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가 번복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결의가 변경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예견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작정하신 것을 영속적인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14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단호하게 실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선언하신 바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의 최초의 목적이 폐기되었다고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경고하심으로써 그가 용서하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케 하실 때에 이는 자신의 뜻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말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작정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한 음절씩 설명하시지는 않는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7절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